최근 미국의 브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버지의 나라 케냐를 방문하여 나이로비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1961년생인 오바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케냐의 국민 총생산량이 한국보다 많았지만은 지금은 한국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면서 케냐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그 제가 1961년도 우리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1961년 한국의 GDP는 91불이었습니다. 그 2012년 한국의 GDP는 2만 5천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250배 이상 물질적으로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50년 이전보다 지금 몇 배나 행복해야 되겠어요? 250배. 과연 그만큼 행복한가? 몇 년 전 어느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미 한 번 내지 두 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 교수의 에세이인데요. 그 교수님이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나이키 운동화가 처음 났을 때 미치도록 신고 싶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싶었는지 그 교수님이 보니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나이키를 신은 사람과 두 번째는 나이키를 신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다. 나이키 신은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했고 신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였다라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신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조르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성적표를 가지고 무슨 비싼 나이키를 신고 싶으냐. 꾸중만 실컷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졸라도 어머니가 나이키 신발을 사주지 않아서 가출하여 어느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엄마가 너무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루는 나이키 신발을 사다 놓고 친구들 통화해서 네가 좋아하는 나이키를 사놨으니까 돌아오라 아들에게 연락하여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막상 아들이 집에 와서 나이키 신발을 신으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에게 자랑시키려고 마을로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동네 깡패들이 와서 신발 벗어 하면서 나이키 신발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키보다 더 좋은 신발을 많이 신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그만큼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만큼 누리는 것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고 아주 젊으신 분인데 40대인데 올리브 버그만이라는 분이 헬프라는 책을 냈는데요. 우리 한국어로 행복 중독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은 없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하다고 할 것인가? 이분은 노라고 하고요. 행복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니고 행복은 중독이다. Happiness is an addic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한다. We seek that high over and over. 계속해서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persistently trying to experience that feeling. 그것을 계속 더 많이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소유가 점점 많아지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성취하고 싶은데 the list is endless. 여러분 처음 미국 와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 영주권만 받으면 될 것이다. 영주권 받고 나면은 그래도 투베드룸 아파트는 있지 않아야 될까? 투베드룸 살거나 뭡니까?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라도 있어야지. 살고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싶고요. 예, the list is endless. 끝이 없단 말이죠. 제가 1985년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요. 95 하이웨이 앞에 크게 광고가 붙었는데 현대 엑셀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4,999불. 크게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새 차 엑셀을 타면은 드림입니다. 다 한 10만 마일, 20만 마일, 한 1,000불 주고 헌차 타던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때 엑셀 4,999불 주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사람이 지금은 더 좋은 차를 타는데도 그 많은 감격이 있을까? The list is endless.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는 이야기가 그 쾌락과 행복의 추구는 쳇바퀴처럼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없이는 행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에 입각하지 아니하면은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에 저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하면 몸에 육신의 가시를 안고 도리어 기뻐한다. 이 말을 많은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o I am very happy.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 말을 나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러한 큰과 행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 첫째로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의 의미를 믿음의 시각으로 깨닫게 될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 역경 속에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맞고요, 오해받고 많은 환난 속에 살았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교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은 참 안 되었다. 왜냐니까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인들은 바울을 이해해 줄 수 있는데요. 교인들도 바울을 오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도 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어 나를 날마다 찌른다. 아침에도 찌르고 낮에도 찌르고 저녁에도 찌른다. 고통 속에 있고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엄청난 고난 속에 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에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나는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통, 너의 육체의 가시는 나의 은혜다. 은혜다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That's my grace.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저주로 생각하느냐 은혜로 생각하느냐. Is it curse or blessing? 이 생각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나에게 주어진 sufficient grace다. 충분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가시가 없어지고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 있는 가시는 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자기 몸에는 가시가 있고요. 자기를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이해의 문제요, 나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 자기 의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 퍼스펙티브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온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방을 살펴봐도 여전히 산은 산이고 하늘이 있고요. 아침에 태양이 떠서 저녁에 지고 여전히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친구들 똑같다고요. 뭐가 변했느냐? 이 모든 것을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난 후에 여전히 가시가 있는데 가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curse냐 blessing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고 난 후에 내가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은혜를 아멘으로 수용하는데요, 아픔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억셉트하고 수용하는 그 순간 내가 크게 기뻐하였다. I am very happ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테의 파우스트는 24살 때 시작하여 82살에 완성시킨 필생의 대작입니다. 대부분 대서사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독일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것은 했고, 학문과 지성에 절망한 노학자인 파우스트가 악마의 유혹으로 현세적인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혀 타락했지만은 마침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파우스트 앞부분에 나오는 천상의 서곡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저 녀석을 넘어지게 하겠습니다. 욕과 그 스토리 전개가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허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네가 무슨 유혹을 하여도 내가 허락하겠다. 인간의 활동력은 너무나도 쉽게 느슨해져서 금방 시험에 들고 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에게 악마를 붙여준다. 물론 파우스트의 대서사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사탄의 시험이 없으면 금방 넘어지고 게을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은 프레절,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은 자들과 상대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혈기왕성하고 싱싱하고 살아있는 자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순간 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숨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조금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나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라면 뭐 됐지 하는 순간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 나는 혈기왕성하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자들을 좋아합니다. 소위 말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죄밖에 없고요, 실수밖에 없고 허물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 숨쉬는 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에 더 많은 직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말은 또한 우리는 항상 뭔가 모르게 고통과 고난과 함께 살아간다. 이 suffering, mystery of suffering, 고난의 신비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요,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니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Why me?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앤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Why me? 그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은요, 철학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그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몰라서 더욱 괴로워한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욥도 하나님 앞에 그러게 하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고통의 의미를 몰라서 더욱 혼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의미가 참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없다면은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흠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의미가 있다면은 우리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부유함과 의미 없는 안락함보다도 의미 있는 고난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허무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의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요, 오히려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 당하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재이해해야 합니다.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1998년 한국은 IMF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고 직장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IMF 총재였던 미셸 캉더시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위기는 사실 한국의 disguised blessing이다. 위장된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힘들고 회사도 망하고 직장도 파이어됐는데 IMF 총재는요, 이 일이 한국의 disguised blessing 될 수가 있다. 위장된 축복이다. 사실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IMF를 겪으면서 거품이 많이 제거되어지고 구조조정을 하여 회사가 새롭게 되어 어지간한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이제 그때는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미국의 이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는 이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Turning Obstacles into Opportunity라는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역경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등산하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반을 하다가 좀 어려우면은 금방 나는 못하겠어 기법 해버리는 퀴터,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나 죽겠다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등산을 하다가 저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하면서 중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산에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에서 쉬지 하면서 적당한 곳에서 캠프를 치는 캠퍼, 중간에 적당하게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등산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 클라이머, 난관을 극복하고 끝까지 목적을 이루는 클라이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21세기에는 지성이나 감성의 IQ나 EQ보다도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가능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역경 지수에 따라서 성공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연약할 때 더욱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나를 도와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 위하여 몇 번 기도했다 했습니까? 3번. 그러나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 어법에 보면은 3이나 7은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던 이 말은 나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저 기도하는 것보다도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 보세요. 더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더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하는 거거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사형통 아무 일도 없으면 말이죠,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그저 루틴으로 근성으로 하고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마음의 자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가는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1974년 홍수환 선수가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권투 시합에서 챔피언이 되고 난 후에 서울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아직 다 알고 있잖아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상당히 유명한 말이 됐는데요. 지금도 한 번씩 TV에 그 톡쇼 나와서 진행한 자가 묻습니다. 홍수환 씨에게. 그때 홍 선수께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맞대.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챔피언 타이틀을 갖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한테요. 어머니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나 슬픈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누구에게 제일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누가 제일 듣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카운슬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쁜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한 거 좋지만은요,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둘째, 셋째 되면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로 응답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뭐냐니까 당장 이루어 주시는 거. 필요하면 이루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당장 이루어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주는 것보다도 wait, 기다리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모니카는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16년 동안 기도했고요.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은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기다리라 30년 동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노라고 하시죠. 노. 안 돼. 왜냐하니까 노도 기도의 응답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노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섭섭한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나의 은혜다. 그것도 나의 선물이 할 때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기뻐했다 하시면서 가시는 빼주시지 않고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가시를 견딜 수 있는,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0절에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근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니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그 다음에 뭐죠? 족한 은혜 주시네. Sufficient grace. Enough. More than enough.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원리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서 됩니까?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했거든요.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의 의미가 뭐냐니까 교만하지 않는 뭐죠? 안전장치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운전을 하기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시트벨트요. 시트벨트 어떤 사람은요 생명벨트라 라이프 벨트라 그러더라고요. 사고 났을 때는 시트벨트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도록 안전장치가 뭐냐는 육신의 가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킵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하게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 되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직분을 맡고 그럴 때 이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 때 이미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12장 처음부터 보면은 자기가 하늘의 3,000층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천국에 하나님 보호자 앞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몇 년 후에 합니까? 14년 후에요. 그것도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체험했다고 해가지고요. 뭐
금방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데 사도 바울 보니까요. 그 많은 신비한 체험도 몇 년 후에 했습니까? 14년. 여러분들 대단한 체험했으면 몇 년까지 하지 말아야 됩니까? 14년 동안 가만히 계세요. 덕이 안 됩니다, 그게요. 그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한다. 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죠. 뭐 내가 이런 체험됐는데 그러다 보면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가시가 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니까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간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요. 병자에게 타치하면 병이 낫고 마귀도 떠난다 이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의 몸의 병은 떠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는데 응답해 주지 아니한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 가시를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 속에서 I am very happy.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가시의 의미를 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요. 인종차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 그래요. 왜냐하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차이나타운은 다 있는데 서울에 있던 이 차이니스들은 다 나가버리는데 하도 욕을 많이 했어요. 중국 사람 보면 뭐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민사회도 보면요. 우리도 별것 아닌데 스페니시들에서 이야기하고요. 흑인들에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야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면서 말이죠. 우리 말이 고쳐야 됩니다. 그게요. 함께 우리가 사는 방법을 익혀야죠. 그런데 인종차별 이것은 교만의 뿌리고 교만이 제일 큰 악의 하나의 근본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천사가 타락한 것도 교만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금요일 날 CNN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몇 주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에 흑인 교회들에 가서 총을 난사하여 9명을 쏘아 죽인 20대 백인 청년 루프가 법원에서 심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He plead not guilty.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 그렇게 인종차별, 이 racial discrimination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만큼 죽여놓고 죄의식이 없는 그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히틀러도요. 아리안족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하면 절만 이 게르만족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이 교만, 우월주의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의 의미가 자기를 낮추고 교만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가시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제가 콜렉트 하는데요. 베트남계 캐나다 여성 제니퍼 판의 스토리는 우리를 너무너무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캐나다로 이민 간 판의 부모는 자기 아이가 공부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되길 원했습니다.
부모의 교육열 때문에 파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동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해 피겨 스케이팅까지 배웠습니다. 그의 부모는 제니퍼가 전 과목에서 A 학점 받기를 원하고 절대로 남자친구를 사귀지 말고, 그런데 나중에 B 학점을 받았지만 제니퍼 판은 부모를 실망시킬 수 없어서 성적표를 위조했습니다. 판은 마지막 학기에 미적분 매스매틱스에서 낙제하면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라이어슨 대학에 얼리 어드미션을 받고 나중에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에 진학했다고 부모를 속였습니다. 결국 거짓말은 들통이 났고 판은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것도 금지당했습니다. 낙담한 제니퍼 판은 2010년 11월 해결사 3명을 동원해서 자기 부모를 청부 살해합니다. 강도로 위장시켜서 총으로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제니퍼 판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동양계 일시의 부모님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합니다. 우리 아시안계의 이민 일시의 부모님들은 도를 넘는 지나친 성적 학벌 지상주의로 자녀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세요. 미국의 명문 대학생들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공과 최고만 강조하는 우리 일세들 학부모들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오늘 8월 2일자에 이 에듀케이션 섹션에서 보도할 내용인데요. 이 캠퍼스 자살인데요. 7월 28일 날 인터넷판에서 조금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제 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니까 캠퍼스에서 자살, 완벽에 대한 압박감이라 그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28일 인터넷판에서 나온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요. 고등학교 시절 운동과 학업 성적 교우 관계에 완벽한 우수한 학생들이 명문대학교에 진학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등학교 때는 전과목 올 A를 받던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한 코스라도 한 과목이라도 B를 맞으면 좌절한다. 프러스트레이트 한다 말이죠.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한순간 실망할 일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은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고 느낀다. 실제로 유펜에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지난 13개월 동안 6명이 자살하였고 코넬 대학교에서는 2009년에서 2010년 1년간 6명이 자살하였고 NIU에서는 2003년에서 2004년 동안 5명이 자살하였다고 뉴욕타임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인 액티브 마인드는 매년 미국에서 자살하는 대학생이 1,1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 똑똑하고 젊고 미래가 있는 학생들이 매년 1,100명씩 자살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에서 학생들 사이는 속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프리텐딩하는 이 명문 대학생들의 위선적 행태를 걷어내자 하면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태도를 유펜에서는 펜페이스라, 포카페이스, 펜페이스라 그러고요. 스탠퍼드에서는 덕 신드롬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큰 기쁨과 복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요. 그 마음속에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깊이 심겨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유와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실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의미를 믿음의 눈으로 잘 이해하고 그렇게 깨달으며 살아야 됩니다. 나가서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가서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한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나오게 해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가장 복된 삶을 살지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